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은 죄가 큰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멸시합니다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before, after 대조였습니다.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다음, 기도의 before, after 대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냐? 두 인생의 대조입니다. 두 인생의 대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는 강조입니다. 대조는 가장 강하게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게 바로 대조입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대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인생의 대조예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좋은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한다.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환경적으로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환경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 귀한 거죠. 이거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그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환경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즉 어떤 그런 그쪽에 치우치게 되면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은 무익해지거나 심지어는 해롭게도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망가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두 인생이 완전히 대조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두 인생을 이렇게 비슷한 환경인데 완전히 다르게 만든 정말 결정적인 요소, 즉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얘기 아니죠. 알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우리 18절과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키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언제나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정말 저 구석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정말 그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혹시 이 하나님 앞에서를 장소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서야, 교회 가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야, 어디 어느 무슨 사역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 보여주고 있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들은 성소에서 산 사람입니다. 날마다 제사 지내는 데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요, 그건 두 가지의 역사를 그 인생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요.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혈기 부리며 욕심에 따라 죄짓고 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거 통제 못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아무리 화나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할 수 없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 꼴이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그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화나고 뒤집어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러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못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 똑바로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평강, 그 가운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혼자 헤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찬양 가사 그대로 말이죠. 그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 야곱이 그 빈들에서 그 헤매고 있을 때, 그러나 그가 거기서 꿈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그러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앞이었는데, 하나님 집이었는데. 그 순간 헤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안정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그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들어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사무엘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의 삶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를 지내는 걸 돕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그들은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즉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횡포를 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에 따르면요, 그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제물에 대해서 가져오는 규례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이제 화목제를 나누게 되면 그 중에 뭐 넓적다리와 또 어떤 부분들은 나눠서 제사장복 줍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로 쪽에서는 고기를 삶게 되면요, 3살 갈고리 가져와서 이렇게 고기를 해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오면 그걸 취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다시 해서 또 해서 취해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그냥 걸어가지고 자기가 볼 때 맛있는 거 나오면 자기 거야. 먹고 싶은 거 나오면 자기 거야. 제멋대로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나중에 뭐예요? 아예 아직 삶기 전에도 뭐예요?
날고기부터 날고기 달라는 거예요. 먹겠다고, 구워 먹겠다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날로 먹는다 아니에요? 날로 먹는다. 지멋대로예요. 이거는 그냥 뭐 꾼이죠, 꾼. 제사꾼이에요. 자기 생업이에요. 생업도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횡포예요. 그래서 안 주겠다 그러면 맞을래? 조폭이지 그야말로.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예, 사역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안 섬기는 사람은 지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삶의 모든 부분을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일 하는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욕 원하는 대로, 자기 권력 부려가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꼭 무슨 어떤 그런 뭐 사역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바로 뭐 직장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어떤 일상 모든 생활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그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 대우그룹의 현지 법인 대표로 오신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NC 온누리교회에 또 출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대우그룹의 현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우에 들어가. 대우라는 회사. 그때 대우가 막 저 부산에서 와이셔츠 만들고 그럴 때, 그때 막 시작할 때 그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정말 대우맨으로 살았어요.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아이가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우의 이제 대표까지 될 정도니까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때 대우가 망했어요. 그 대우가 망함과 거의 타이밍 절묘하게 이분도 퇴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대우에 뭐 정년퇴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같이 퇴직을 한 거죠.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한번 얘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는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젊음 전체를 다 여기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 남은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대우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돈을 벌고 해서 가족들을 그 부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섬기고 산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야말로 어떤 자기 야망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대우를 섬겼다는 거예요. 김문중이라는 그 사람한테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고백하지만 정말 소중한 아이들하고 함께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애들 무슨 학교 다니고 입학하고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바빠서. 그리고 정말 가정과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훈련들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저도 같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사무엘을 보면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니까 하나님 못 섬기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하고 뭐 은퇴하면 안 섬기고, 아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 말. 또 여기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 제사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 하느님이 무엇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는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다른 뭐 가정생활하는 것, 장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 업종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 대조적인 두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 앞선 세대의 역할 중요합니다. 좀 단적으로 말해서, 심하게 말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은요, 정말 많은 부분 아버지 엘리 때문입니다. 우선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있는데,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역의 포음은 딱 나오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아예 사무엘은 부르면서 하나님이 엘리는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똑같이 하지. 쉽게 말하면 엘리는 그냥 프로 사역자였어요. 꾼이에요. 그냥 제사장 일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똑같이 하죠. 또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막 엉망진창되는 그 이야기에 엘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거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중간에 그 엘리가 그런 아들들을 불러서 귓방망이를 날렸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어떤 역할도 없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줘야 할 그 영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피해예요.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부모가 등장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실패한 겁니다. 자녀가 정말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부모가 거기 등장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 아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정말 어려울지라도 그 서원한 대로 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아이를 성소에 갖다 놓고 돌아왔을 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대로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성소에다가 그 사무엘을 맡기고도 계속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올라가는데, 왜냐면 이 집안도 레위 집안이니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을 향한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역할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책임 끝.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랑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옷을 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죠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절대로 이게 무슨 그냥 때마다 그냥 국제시장 가서 사다가 입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국제시장 가서 사다 입혀도 그럴 거예요. 부모들이 가서 아이 옷 살려면 가서 보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이거 입고 얼마나 예뻤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으면 좋겠다,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이때는요 그 옷값부터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손으로 만들어요. 그 옷감을 짜면서 그 손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매년 성장함에 따라 그 기도의 이야기가 계속 거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아이를 향한 그 기도가 멈춘 적이 없다 얘기죠. 그죠?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을 사무엘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두 인생의 대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요소도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